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고 후손이 없으므로 아우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하면은 우리가 다시 아내도 만나고 또 자식도 만나고 조상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부활을 생각해요. 내가 살아나면은 우리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또 조상들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육신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우상이구나. 우리가 나무 목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이걸 버리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모두 우상이에요. 친척 본토 아비집.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죠. 가족을 의지하거나 또 친척을 의지하거나 또 고향을 의지하거나, 그곳에 가면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 그것을 금방 다 내려놓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히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 재산, 그것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걸 내려놓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려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상태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죠.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불러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우상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세상의 것, 피조물을 의지하는 성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녀, 재산을 버리라고 해서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르렀을 때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내가 죽은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에겐 선한 것이 진정 없구나. 내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됐잖아요. 그게 99세예요. 완전히 내려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예수님의 그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죠. 영이 그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초실절이 온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 새 영이 생긴 거예요. 새 영.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실절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 영이 새롭게 됐어요. 영이. 하지만 그 영이 오순절이 와서 휘장을 열고 우리 혼으로 나와야 돼요.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지어진 혼이냐, 아니면 아직도 이 선악 생명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 선악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이냐,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동일하게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이냐, 선악 생명, 즉 자아에서 비롯된 혼이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영은 새롭게 됐지만은 그 새롭게 된 영이 이 휘장을 열고 혼으로 나온 것, 혼으로 찍고 나온 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우리 혼으로 나온 날, 성소로 나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초실절까지 이끌으셨고, 또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요? 또 오순절까지 또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에 태어났지만, 그도 음물을 팔 때마다 계속 뺏겨요. 음물을 팔 때마다 뺏기고, 또 옮겨서 파면 또 뺏기고, 그게 계속 자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자기를 계속 내려놓고 결국 마지막에 판 음물은 빼앗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영으로 해서 혼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해서 혼이,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이삭의 딸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오순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삭 안에는 간사함이 남아있는 거죠. 야곱이라는 간사함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1년의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연단을 받아서 순금같이 그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부르시고, 이게 누구예요? 부르시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의롭게 하는 것이 이삭을 말하고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야곱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물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가 애굽, 광야, 이 가나안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 모든 흠도 점도 없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천국에 가겠지, 낙원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하나님의 그런 경영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총명함과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그분의 영으로 변화된 것을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같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통 자기 부모, 형제, 자녀,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천국 갈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그 사람을 보겠지. 우리 아이가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겠지. 우리가 살았을 때 먼저 간 우리 남편을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노정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 소유를 버리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럼 소유를 내려놓는 길이 열리고 있으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라. 부모, 형제, 자녀, 재산, 자기까지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집착, 이거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 염려를 내려놓게 되고, 걱정을 내려놓게 되고,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세에 이뤄야 되는 거죠. 100세에 이룬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죠. 그 단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와야지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휘장을 찢고 오손절이 오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는 거죠. 내 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맡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자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열흘이라 해서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내가 주님께 맡겨졌을 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뭐냐면 내면에 오신 성령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우리 혼으로 성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이 위아래가 한 통이잖아요. 한 영이 된 거죠. 그 과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즉 방언이 예언으로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온전하게 말씀을 베드로처럼 증거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주님을 만난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해서 그날 축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이 와서 요단강을 건넜어도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아직도 숨겨진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간사함이, 악함이, 육신의 성향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심판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계속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야복강가 앞에서 결국 완전히 천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서 절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도 나의 중심, 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악한 성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을 때 분일이래요, 분일.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변화된 영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의 상태와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결국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성전을 짓는 데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전이 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는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